추수감사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사. 자,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말이 복음서에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이 다 식사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 때 감사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어린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하고 축복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또 5,000명에게 남장 5,000명에게 먹이시는 기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칠병이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감사하다는, 감사하면서 떼어주니까 남자만 4,000명이 먹은 칠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잡히시는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거기도 축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이 포도주 잔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한 언약의,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감사했어요. 자, 예수님이 5번 감사했는데 3번이 다 식사 기도에 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감사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만 하면 10분, 20분, 30분 해가지고 밥이 다 식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감사 기도는, 식사 기도는 짧게 하세요, 짧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여기 막대기에 꽂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는데 감사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하고 끝나니까 다 녹아고 없어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뭐 먹으면서 그렇게 절절히 감사하고 먹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입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종을 지켜봤지만 물 한 모금 마실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요. 중환자실에서. 물 한 모금 마실 힘이 없어서 그걸 삼키지 못하고 죽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실 때 폐가 다 망가지고 결국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어서 죽어가요. 요즘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고 뭐 살찐다고 안 먹고 그러지만 그 음식이, 그 양식이, 일용할 양식. 쌀미자가 뭐예요? 쌀미자 한문으로 88이라고 하는 거예요. 88.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 손길 88번 갔다 그래서 쌀미자를 이렇게 쓴다 그래요. 우리 입에 쌀 한 톨 들어오기 위해서 그 농부들의 손길이 88번이나 갔는데 농부들의 수고만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기 위해서 하늘에 햇빛을 주시고 단빛을 주시고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있어가지고 시골 목사가 와서 강사가 하더라고요. 시골에 저기 충청도 괴산에 있는 시골 목사가 와서 그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이 사과 농사를 했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목사가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1년 내내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폭풍 맞아가지고 다 떨어졌으니 권사님 댁 갔어요. 권사님 댁 갔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목사가 뭘 위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할 거는데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저기 보세요. 저기 다 떨어졌는데 저 서가나무에 몇 개가 열렸어요. 달려있어요. 그 폭풍을 이기고 달려있는 거 저것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또 장로님 댁 갔어요. 장로님 댁에 갔더니 다 폭풍에 쓰러지고 그 토사에 다 쓸려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쓸어가지 않아도 조금 남겨주셨고, 우리가 죽지 않고 그 폭풍 속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시련 앞에서 그래도 남겨두셨고, 그 폭풍을 이기고 달려있는 몇 개의 사과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목사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마지막 성만찬 때 식사기도에 감사한 건 육신의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성경의 전체를 내보면 육신의 양식이 감사의 다가 아니었어요. 영의 양식.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감사를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왜요? 내 몸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옥체를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수많은 인류가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고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옥체가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영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마지막 성만찬식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그걸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찢기는 내 살이니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건 언약의,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신다. 그러니까 세 번의 식사 기도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감사한 것은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언약의 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의 식사기도. 그리고 두 번의 감사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감사. 오늘 본문의 감사와 누가복음 10장에 또 감사하는 언약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왜 감사했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셨어요.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계시, 참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다 감추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게 하시고, 수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세계,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들어가게 하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의 5번째 감사가 다 신령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구원의 은총.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1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과 또 사건, 사고들, 그 많은 사람들 고통하는 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육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육신적인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더 건강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화려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네? 추신수 선수, 야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집이 500평이에요. 화장실이 12개래요. 화장실이 12개. 그 사람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12개가 있는 500평 대저택에 살면 뭐 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죽으면 다 싸가지고 가겠어요? 예? 화장실 12개는 그 호화 주택을 짊어지고 가겠냐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는 그 즉시 악한 영에게 끌려서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으로 가서 세세뭉토록 이를 갈며 슬퍼하며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육신의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예? 어떤 불교 신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철저한 불교 신자. 그리고 전국대회 가서 불교 거기서 다 1등도 하고 상도 받고. 근데 고등학교 때 눈이 멀어요.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멀었어. 한쪽 눈만 살짝 보이는 한쪽 눈.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공부도 1등하고 그랬는데 눈이 시력이 머니까 다 포기하고 죽고만 싶었어.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그냥 엎어 자고 있어.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이어폰을 싹 꽂아주면서 야, 이 노래 너무 좋다. 한번 들어봐. 딱 들었는데 얘가 그냥 뿅 가버렸어.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삶에 용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불당에 가가지고 불당 그 부처 앞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송명인 시인의 나라는 찬송입니다. 나라는 찬송. 이게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불당 앞에서 불당에 누워가지고 그 부처 앞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듣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사지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시를 쓰는데 이게 벌레인지 글씨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편을 쓰는 거예요. 송명희 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었어요. 얘가 그게 찬양인지 뭔지도 모르고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걸 주셨으니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은혜롭고 자기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기독교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그 단체에 들어가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송명희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은 따라삽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려진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늘 기뻐하셨고 슬퍼하셨고 감사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총을 믿은 것 때문에, 믿을 것 때문에, 앞으로 믿게 될 걸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거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믿을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 왜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기뻐하셨는가?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리로 가자.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기뻐하셨느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세세토록 불행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축복을 소유하게 될 걸 생각할 때 나사로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유도 그래요. 감사하신 이유도 42절 읽어봅시다. 41절로 42절. 41절로 42절. 시작.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왜 감사했냐면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하오는 건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지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불신앙에 빠지고 아직은 보이지 않고 믿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32절 읽어봅시다. 32절로 35절까지. 32절로 35절. 시작.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슬픔의 눈물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셨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슬픔의 눈물은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 자체가 되시고 부활 자체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오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보실 때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영어 성경에는 great trouble, deep move 이 예수님의 심령에 깊은 상처, 고통을 느끼시고 great trouble이 뭐예요? 큰 떨림이에요. 떨림. 어마어마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비통이 여기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생과 생명과 부활의 진리를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 사망의 권세, 지옥 멸망의 세력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것이지 슬퍼하신 것이지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나사로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셔서 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신 주님.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병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 깨달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서 울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질질 끌려서 지옥 멸망에 가서 고통당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떨림과 고통과 상처를 받으시고 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과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승리와 생명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바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의 세계 영광이 넘치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사니까 믿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고난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깊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예?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피통이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심령에 피통이 여기실. 그것 때문에 우신 것이에요. 예수님. 이 불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어 썩어 냄새나지만 믿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너무 비통하고 절망스럽고 슬픔이 가득하고 앞이 안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 앞으로 내 인생에 영원히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40절 읽고 마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돌을 옮겨놨어요. 이 돌이라고 하는 건 불신앙의 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장애, 절벽을 상징합니다. 이걸 다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감사가 터진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실 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그게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 돌을 옮겨 놔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입에서 감사함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씀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감사절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모든 역사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